한때 정말 막강했던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단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몰락으로 이끌었던 그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피어났던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툭 뱉은 이 오만한 말. 이게 그냥 젊은 왕의 치기 어린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곧 한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버리는 무서운 도화선이 되고 말죠. 아니,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함께했던 지혜로운 신하들이 제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 대신에 자기 젊은 친구들의 부추김을 덜컥 선택해버립니다. 세금 좀 줄여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에 대한 그의 대답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요? 정말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가 그냥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한 민족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쫙 찢어진 거죠. 이건 그냥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끔찍한 형제 간의 전쟁, 그리고 깊고 깊은 영적 타락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롭게 세워진 북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막 얻은 이 왕좌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할 정말 끔찍한 선택으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아니, 우리 백성들이 예배하러 저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가다 보면 마음까지 저 남쪽 왕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결국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신앙 자체를 통제하려는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끔찍한 해결책이 뭐였냐면요. 바로 황금 송아지 2개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입니다. 이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를 그대로 반복한 거였고요. 북왕국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수렁으로 밀어 넣어버린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열어젖힌 이 타락의 문은요, 그 뒤를 이은 왕들을 거치면서 점점 더 활짝 열려버려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는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 바로 아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아합은요, 진짜 이전 왕들하고는 그냥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우상숭배를 용납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방 신인 바알 숭배를 아예 국가 공식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부패한 시스템 전체에 홀로 맞서는 위대한 선지자.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무대가 바로 갈멜산이었는데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결이 펼쳐지죠. 한쪽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바알 선지자 450명, 다른 한쪽은 쫓기는 신세인 선지자 엘리야 단 1명.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엘리야가 여기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건 제안은 하나 던집니다. 자,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더 이상 말로 싸우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이 지긋지긋한 영적 혼란을 오늘 끝내자는 거였죠. 생각해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치고 심지어 자기들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난리를 쳤는데 하늘은 그냥 조용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짧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은 물론이고 돌과 흙까지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 백성들은 비로소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게도 이 엄청난 승리가요, 진짜 하룻밤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 하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국가를 뒤흔든 승리자에서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진 패배자가 된 거죠. 그 절망감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바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가장 어두울 때에도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아합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그의 타락이 이제는 한 개인의 포도원을 향한 아주 추악한 탐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라 율법상 팔 수 없다고 거절하죠.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여버리고 아합은 그 피 묻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의를 하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 묻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귀신같이 나타나서 정말 섬뜩한 예언을 던집니다. 이건 나봇의 억울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전투에서 정말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정확히 아합에게 박힙니다. 그는 병고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나중에 그 병고를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어요. 엘리야의 예언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자, 이 길고 긴 한 왕국의 몰락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리더십과 신앙,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나의 힘과 성취를 쫓는 아합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불리하고 외로워 보여도 신실함을 택하는 엘리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할 겁니다.